최근에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한 글을 제가 또 읽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인 사람.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독특한 말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런 말을 잘한대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참 자주 한답니다. 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또 이런 말이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도 많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자주 한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일을 만나도 안 죽었으면 됐지. 이만하길 다행이야. 사실 저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또 저는 또 목회자니까요. 저도 애를 좀 씁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무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이런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그냥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어떤 일로 다 괜찮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 사고만 안 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다 괜찮은 일이야. 제가 왜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할까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요. 복잡한 거 여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싶지 않고요. 제 눈에 딱 뜨였던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해석의 왜곡성. 그들의 특징이 해석의 왜곡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줘도 해석의 왜곡성이 어김없이 작동이 돼가지고 아니 저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뭘 얻으려고 저래? 이게 해석의 왜곡성.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설명하기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도 되게 독특했습니다. 불신에 대한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강의가 생각났던 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 점에서 좀 강의 생각을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빨리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모든 포로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인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목사나 또 거짓 선지자나 행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짓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하나냐가 어떤 거짓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단지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참 신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9장이고요, 본문 바로 앞에 28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논쟁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백성들에게 이거는 뭐 절망적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2년 뒤에 우리가 풀려난다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 이 70년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더 이상한 말 하나를 덧붙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면, 아니 진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냐의 예언대로 그거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무슨 70년이나 묶어두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희망이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참 거부감 가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건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수용하기가 어렵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맨날 평안을 주기 원한다,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대안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런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학은요 그 사회학 이런 과목처럼 막 암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게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구구단 아닙니까? 구구단은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77이 49, 이거를 그냥만 논리적으로 7을 7번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77이 49 외우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좀 반발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의 답을 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에 내가 거부감이 간다. 그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은 이거 재앙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이거 재앙이에요. 사춘기 애가 그 혼미한 사춘기의 생각하고 그 아이 아버지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좀 없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한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에다 맞추고 사는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막 혼미할 때는 아버지와 그 사춘기 아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이고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떡하냐 얘는? 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사춘기처럼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사춘기를 되돌아보세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면 심했을수록 그 훌륭한 집일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그냥 수용하자.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자. 성경에는요 이래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승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결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한계가 있지.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 뭡니까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 감옥 가 있는 그거조차도 요셉이 형통하다. 이게 요셉이 이게 수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을 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답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수할까 봐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악한 형제들 때문에 어긋나버린 인생이 됐지만, 아까 행복한 사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게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 속에 요셉은 1단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포로로 보낸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단계 구구단 외우듯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일만소도 파송 운동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면서 했던 축복의 말씀, 이거 기억하십니까? 수문학교회 모두가 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참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그런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단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들이 첫 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몰입이에요. 몰입.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사실 이 두 번째 대지 그 제목은요, 최근에 읽은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몰입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밥 한 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친구가 했던 말 막 메모했다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을 만나면 난 너무 부러워요. 막 저 커피숍에서 만나면 막 얼마나 행복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렇게 꽃 아닙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날 동창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동창생끼리 만났더니 수준이 비슷해요. 뭐 내 수준이나 지 수준이나. 그래서 묵상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왜 몰입해야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 성장하고 싶으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잠실 체육관에서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대형 행사를 교회가 기획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은 그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신방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못 나누잖아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 미국 유럽 집회를 꼭 다녀오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나 차 태워달라고 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 신방하고 그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들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풀러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일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예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며 주님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제가 구입했던 몰입이라는 책 목차에 보니까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Work hard에서 think hard로 생각을 이동하라.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되 think hard,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시는 거 좋은데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눈 부릅뜨고 저게 저 틀린 말 하나 옳은 말 하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그랬고 우리 교역자들이 엄청 많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괜찮습니까? 나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너 어디 금방지기 왜 다니면서 설교 갖고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까 봐. 그 지적이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만드는. 그래서 2부 때 얼마나 조심하고 3부 때 더 조심하고 옛날에 4부 때는 또 더 조심하고 5부 때는 막 그냥 막 실신할 정도로 조심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칼럼을 읽었더니요 일본의 그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석 달에 열흘씩 휴가를 준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전 직원들이 다 해외여행을 떠난대요. 뭐 이것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것들 외에도 직원들이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는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난 내일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쉬게 해줘요. 룰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회사는 곧 망해버릴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회사라는 겁니다. 우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 매출 2,500억 원, 평균 이상 이익률 15%, 이런 놀라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럼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신나게 놀게 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이다.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즉석 보상하고 놀더라도 생각하면서 놀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어느 직원이 난 내일 내 하루 그냥 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고. 그 칼럼의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회사의 슬로건은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이게 이 회사 슬로건이래요. 분당 우리 교회 슬로건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함께 생각하는 교회, 항상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몰두하는 교회, 예수님께 집중하며 생각하는 교회.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그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Slow Thinking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 발음이 안 되니까 Slow Thinking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구입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띠지예요. 이 겉장에 이렇게 띠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떼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너무 아쉽게 생각해요.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이게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짜리 문제 해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1분짜리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막 3일 내내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답이라도 여러분들이 척척 해결해내는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 좀 해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찬수 목사 설교 해석법, 이 설교에 나오는 예화, 이 설교의 흐름,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진취적인 행동입니다. 진취적인 행동.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됐다 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7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2년 만에 빨리 풀려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악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 20절 액센트를 달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고백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시고 이 두 번째 단계로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 그 건강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진취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래요. 오늘 청년주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가슴 아픈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나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가 가치관에 뚜렷한 정립을 잘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한데,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기초 다지기 중에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초를 잘 다진 그 열매가 다음 세대 살리는데 다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이런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결론을 우리 청년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직접 불러서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유라 자매, 아까 우리 1부 때, 2부 때 각각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그 고뇌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이 세 분의 그 간증을 다 올릴 거예요. 다 들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유라 자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 겸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매를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청년부 전유라 청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엔 엄마 따라 대예배만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를 드리기보단 부끄럽지만 예배 끝나고 엄마가 사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이후에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고 언제나 제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흔적들이 그 노력들을 방해하곤 합니다. 여전히 금요일만 되면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청년 금요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처음엔 야 네가 교회를? 하며 이런 저의 모습을 많이 낯설어합니다. 지금도 종종 이쯤 되면 유라가 놀고 싶을 때가 됐는데 하며 한 번씩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문을 두드리는 횟수도 줄고 언제 한번 교회에 오겠다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답게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사실 친구 관계가 아닌 일터로 나가면 이 갈등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종종 저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때로 성공을 담보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당혹스럽다 못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이 누군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 때 청년 특송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저희가 청년임을 알아보시고 본당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마다 저희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새벽 세상에서 받기 힘든 무조건적인 호의가 제가 그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 고난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앞으로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엔 몰랐으나 하나님을 아는 제가 이제 아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묵묵히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은혜이고 힘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 환대라는 이 단어에 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와 연관된 책들도 지금 구입해서 읽고 있고요. 또 환대와 관련한 성경적인 개념도 이제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환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에서도 또 같은 개념으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이런 제목의 책을 구입했더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쓴 글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참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니까 모두가 다 전쟁 치르듯 힘들게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19 이건 우리 생애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불평하는 생활을 감수하고 또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요. 이 세균이 누구 입을 통해서 전해질지 모르는 이런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보니까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잦아들 것 같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경제 위기, 환율이 이렇게까지 늘뛰기를 하는 거는 또 저도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게 원래는 이건 예고편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추이가 닥칠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입장이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전쟁 치르듯 살아가니까요.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제가 이거를 옮겨 적어가지고 이 내용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마음에 비장한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찾으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곳,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한번 분당 우리교회 영적으로 갈아엎기를 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조건, 이유, 사람 따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이라는 이 하나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거로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교회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새생명 축제
저희가 첫날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이 여기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될 환대를 경험하는 교회, 이걸 연습하는 실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환영을 받고, 심지어는 나는 뭐 교회를 처음 나오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온기로서 이곳에서 이게 내가 엿새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따뜻한 친절과 환대가 있는, 이것이 연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많은 우리 그 손님들, 또 새신자분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이 베푸는 그런 환대를 이따가 마당에서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환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울컥울컥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누기 어려울 벅찬 감격이 찾아오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제 인생 자체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환대를 먹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억에 많이 잠겼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주목하고 잘생긴 사람 주목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주목받을 조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선생님들 눈길 한번 의식을 잘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엿새를 살지만, 이런 평범한 제가, 그래서 주목을 못 받던 제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저를 주인공 만들어주시는 어른들이요. 오늘 초대 받아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얼마나 저를 격려하는데 어른들이 써주시는지,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순이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앤데,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너 그냥 두시겠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랑의 환대로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의 자신감과 또 건강한 자존감, 이거 교회 안 다녔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들을 교회에서 제가 다 얻었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너무나 이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도요,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숨 쉴 데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선 학비 대줄 사람이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막노동을 했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안 해본 일이 없을까요? 하나 잘 적응했으면 하나만 했을 텐데 계속 쫓겨나니까, 이거 하다가 쫓겨나고 저거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는 게, 이게 주일이 저를 살려줬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진짜 그 이민교육에 저는요,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두세 번 그냥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꼭 이민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걸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교회 성도님이 저를 좋아해요. 통하거든요.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이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 왜 목사가 됐습니까? 빚 갚으려고요. 오늘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오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감은 이슬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가족들 여기 모시고 오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각각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환대, 하나님께 받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청 자체가 호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또 호의에 반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의 마당에서도 정말 여러분 모처럼 환대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알지만 둘 다 탕자예요. 가출 안 하고 집에서 뭉개는 탕자, 가출한 탕자, 하여튼 다 탕자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그 탕자, 자격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렇게 그 배신한 그런 자식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두 아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이제 탕자로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정말 이 페류나 같은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정서로도 이거 참 못된 자식이네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그 당시 또 그 굉장히 아버지 권위가 그 가부장적인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이게 꼭 이런 거래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이거는 패륜적인 짓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그 패륜나 자식에게 말도 안 되는 그 무례한 요구를 그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는지 아시죠? 이 자식은요, 그래야 사는 자식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나중에 이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이런 걸 겪어야 정신 차리는 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겪어봐야 이게 막다른 골목이군,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재산을 이거를 낭비할 각오를 하시고 그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환대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반듯하고 참 둘째 애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을 그런 아들이 큰아들인데,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둘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게 이 큰아들이에요. 겉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그렇게 섬겼지만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큰아들의 문제는 다 여기서 파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 냉정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생이요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이 두절된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던 동생이 지금 집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의 냉정함은요 섬뜩해요. 로봇을 보는 것 같아요. 감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사람은 많이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면 이런 섬뜩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이 큰아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니까요, 병든 우월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면 둘째 아들 이야기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큰아들 같은 인생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딱 큰아들인 거예요. 종교적인 우월감, 또 민족적인 우월감,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 말고는 나머지 민족은 다 쓸데없는 인간들인데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서려고 이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교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역시 오늘 예수 잘 못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괴물처럼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이 냉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큰아들이 가진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게 이제 병든 심리학에서 병든 차원에서의 인정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가 살아나니까요. 제가 최근에 기꺼이 불편한 예배,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이 저자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 책에다가 밝히더라고요. 본인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내면에 그래서 상처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좀 언급한 걸 제가 읽었는데, 이분은요, 어떤 상처가 있나?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엄마가 이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어디를 가시는데요, 먼 친척집에 가시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집에 데려다 놓고는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올게, 그렇게 하고는 안 나타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 어린 아들에게 상처가 됐는지, 이분에게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가 하니까요, 이분은 이제 나는 어머니께 어릴 때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가 자꾸 사람 눈치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자꾸 눈치를 보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에 민감하고, 또 내가 그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이런 그 강박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좀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이 개수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행을 가서도요, 즐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으러 간대요. 그래서 이걸 올려서 좋아요 이걸 많이 받는 게 여행 가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는요, 이 선교사님 어릴 때 그 상처가 많고 사람 눈치를 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립김 없이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게 다 치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아버지 가까이 있는데, 몸은 가출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누가 이런 분석도 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막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아들이 격분하거든요. 그 격분하는 그 심리 속에 뭐가 같이 있느냐?
동생은 지 목 다 갖고 다 쓴 거예요. 이게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재산인데 왜 저 쓸데없는 놈을 위해서 내 재산을 써야 돼? 이런 큰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교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못 듣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이 받는 데더라. 주일 성수해야 주중에 손님을 많이 보내주신대더라. 그리고 뭐 예배 빠지면 이게 또 이제 뭐 이번 주 장사가 잘 안 되겠네. 이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해서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요. 또 심지어는 막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그런 식으로 뭐 헌금 많이 해라, 이거 뭐 투자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굉장히 맞지 않은 이런 설교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초대되어 오신 손님들 뿐만이 아니고 오래 예수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우리 큰아들 될 수 있다. 난 교회를 떠난 적 없는데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그 무엇의 축복에 관심이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 둘째 아들 할 것 없이 둘 다 탕자인데요, 왜 그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그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파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 대안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피곤한 삶, 늘 사람 눈치를 보는 삶, 늘 마음에 흔쾌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먼 나라로 그렇게 갔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물 다 날려버리고 또 흉년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다. 그게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마디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탕자가 한 둘째 아들이 했던 가장 잘한 게 17절에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예외 없이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겪는 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 둘째 아들처럼 거기서 교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 헛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은 이걸 불행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 절망에 빠진 실패를 경험하는 그 돼지우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의 비참한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거, 기왕의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고 기왕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떡하라고요?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기왕에 당하는 고난인데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축복 아니고,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면 어떡합니까? 기왕에 당했는데 그거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는 그것을 누려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깊이 생각할 때다.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 키워드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요. 오늘 저는 많은 우리 손님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 초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 같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있는 성도들도 지금 3분의 2 다른 교회로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로 가시는 게 하나님 만나는 데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모든 존재를 걸고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어긋나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옛날에 아마 여기 좀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도 잘 돌아와요. 그런 애들은,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뼈대 있는 집에서 자라면 기억나시죠? 저기 건너방에서 그냥 형하고 동생이 막 머리 터지게 싸워요. 아들만 둘이 있으면 그건 거의 그 집은 전쟁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막 물건 날아가고 막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퍽퍽 그럴 때, 뼈대에 있는 집은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우리처럼 막 뛰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안 그래요? 옛날에 뼈대에 있는 집 어른들은 그냥 안방에서 이렇게 헛기침 하시면 다 정리가 돼요. 싸우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계셨네? 쉬, 그러면서 정리가 된 게 이게 뼈대에 있는 집안 어린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요새 애들이 저런 말 들으면 좀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아버지의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존재하고 계시면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여차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여차하면 그냥 실수하고, 여차하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거, 그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인데요.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들어요. 새벽마다 듣는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 묵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목사지 참, 하나님 계시지 참,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럼 멀리 안 가고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글쎄, 오늘 처음 초대받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새벽마다 기침 소리가 나오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자란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좌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이 시대를 보면은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 온 세상이 이게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를, 타락한 그 시대를 묘사하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더라. 이게 딱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권면하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누리기. 제가 앞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제목이 좀 발칙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분 책이거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된 원제가 이렇습니다. The Prodigal God. 프레디글 God. 그래서 프레디글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리고 또 낭비하는,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탕부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요. 뭘 강조했습니까? 그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집 뛰쳐나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지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이젠 나 아버지 아들 할 자격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이런 모렴치한 인간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모할 정도로 쏟아붓는 사랑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어느 그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달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고 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다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 다음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예요. 즐기자. 성경에는요, 이 잔치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오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데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가출했다 돌아온 저 폐류나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느냐고.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아들이 몸은 자기 아버지랑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먹었을까요? 요구한 적이 없겠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게 오늘 오래 예수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교회는 와 있는데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용서 추구도 안 하고 뭐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길길이 날뛰고, 이 딱 큰아들 같은 사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잔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이웃을 향한 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느끼는 거하고 맛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커피 마시면 맛있대던데, 그 집 식당 가면은 되게 뭐 맛이 좋대던데, 이거 하고요, 머리로 작동되는 거하고 맛을 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를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환대와 관련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요,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께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에다 돌아가셨는데 이민 가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식들은 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막 성경 퀴즈도 해야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런 거 기억하는데, 내가 1대인데 아버지도 하면 1대 약속을 안 지켜도 뭐 이렇게 안 지키는 신은 나 처음 봤다. 그럼 하나님께 너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막노동하고 밤 10시 거기 막 엄청 우범 지역인데요, 막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당신은 죽은 신이야, 죽은 신. 당신은 죽었다고.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야, 무능한 신. 내가 그 무능한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교회 안 가. 왜 당신같이 무능한 신에게 내가 님자를 붙여야 돼? 그날 막 정말 제가 천인공날 저질렀어요. 하나님 이러면 님자 빼고 막 찌르면서 막 두자로만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늘로, 나중에 신학 공부해 보니까 아무데나 찌르면 되는데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그냥 막 이런 짓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분노에 막, 그래서 교회 떠날 거라고,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고 막 그러고 막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독과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요,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큰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던 날이 그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행위로 저를 맞상대하지 않으시고요, 이 자식이 그냥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확 꺼버렸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인생 끝났죠. 어떻게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느냐고요. 그날 하나님의 환대가 뭡니까? 그렇게 조롱하며 삿대질하며 당신은 죽었다고, 무능하다고 삿대질하는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저 자식 저게 지금 나중에 한 20년 뒤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 시키려고 지금 고난의 학교에 지금 훈련을 시키려고 입학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냐고. 나중에 지금 나한테 미안할 텐데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철없는 자식이. 그러면서 저를 보듬어 주셨던 이 환대가 오늘 저를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초대받아 오신 분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한 100일 동안 드릴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일 마당에 커피 더 맛있게 준비할게요. 다음 주일 또 오세요. 그리고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하나님의 환대고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던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운 저 윗대 어른들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누군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힘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되갚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강의에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뭐 어마어마한 연주가였나 봅니다. 별명이 첼로의 거성, 또 20세기 첼로의 거장, 뭐 이런 별명이 따라다니는 연주자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한테나 이런 별명 붙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연주가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미 뭐 첼로의 거성이라는, 뭐 첼로계의 큰 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분이요, 93세가 될 때에도
하루에 3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뭐 체력도 되게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세계적인 연주가이신데 아니 왜 93세라는 연세에도 쉬지 않으시고 하루 3시간씩이나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93세 파블로 카잘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요새 내가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서 그걸 보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걸 그 파블로 카잘스가 했던 영어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화면으로도 제가 좀 띄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여기 이제 beginning to notice라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 숙제를 가끔 주잖아요. 이제 이 씨앗을 심으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관찰해봐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무슨 요즘으로 치면은 그 종이 그 컵이나 혹은 마당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뒷마당에 가서 이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는 눈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이게 싹이 트나 가서 보고 싹이 트나 가서 보는데 이게 트지를 않아요. 그렇게 막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게 뭐 튼 것 같기도 하고 안 튼 것 같기도 하는 그 어떤 그 초록색 푸릇푸릇한 어떤 싹이 올라오는 그 상태. 그래서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와 뭐가 보인다. 이게 beginning to notice래요. 93세 이미 그 첼로 연주계의 거성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분이 왜 하루 3시간씩 연습을 하느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주를 앞두고 이게 아니에요. 뭐든 거의 대부분의 연주가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보여주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즐기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이제 그 푸릇푸릇한 기다렸던 그 싹시 눈이 조금 올라올 때 막 탄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93세 할아버지가 나는 매일 3시간씩 첼로를 연습하고 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른 거 다 그냥 차치하고 부러웠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어떤 삶의 그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면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 드리븐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라서 이제 영어 설명도 많았습니다. 이 드리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권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된대요. 나는 드리븐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문법을 가지고 뭐 현재 완료형이니 과거 완료형이니 막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드리븐을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드리븐은 투지가 넘치는 질주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매일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그래서 차 운전하는 걸 드라이브라 그러잖아요. 이 드리븐 하는 거. 여기 한번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93세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첼로 연주가 음이 트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뭐 거성이니 거장니 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93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 나온 책 중에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참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요. 원제가 The Purpose Driven Life. 여기도 드리븐이 나오잖아요. 이 책이 지금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문법적으로 이 드리븐이 이게 합성으로 쓰여지면 무엇의 주도로
또 무엇의 중심으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 자체가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 견인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을, 청소년을 악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슨 용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적으로 유린을 하든지 돈을 다 그냥 착취를 하든지 이런 악한 범죄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드리블하는 그 대상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면요, 그 아이가 뭐냐면 정신을 쏙 빼놓고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가는 그게 범죄자가 성적으로 죄 지으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요. 제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씩 제가 그걸 묵상하는가 하면은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끌려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또 무엇인가에게는 끌리며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땅을 그냥 그저 세월 보내면서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여 거기를 달려갈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애타게 초청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오셨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래서 오신 분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가 그냥 노래를 불렀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 사춘기가 위험하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아들한테.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기 길가에서 한 3살, 4살 꼬맹이들이 공놀이하면 모든 운전자가 다 긴장한다. 왠지 아니? 쟤들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우주에서 공밖에 안 보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공놀이 하다가 저 공이 저 차도로 굴러가면 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그 공 보고 질주할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걸 지나가는 거야. 너희들 사춘기 때는 부모가 넓은 시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관심 있는 그 필이 꽂혀 있는 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라고.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떠보라고, 조금만 더 넓은 세계를 보라고. 그 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사춘기 내내 했거든요. 20대 후반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좀 알겠대요. 그게 엄청 빨리 깨달은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느냐고요? 제가 최근에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거기서 제가 뽑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 이게 제가 어느 읽은 책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비슷한 얘기를 그 책에서 하는 겁니다. 공만 보는 그 아이들과 비슷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그 하나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야기래요. 온 우주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다 꽉 차 있는데, 온 우주에서 3살 먹은 애가 즐겁게 공놀이하는 공에만 몰두하는 그 아이가 공밖에 안 보이듯이, 그래서
막 차도로 튀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건요,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 걸음 잠깐만 좀 멈추시고 공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변도 둘러보시고, 저는 가을이 되면 황홀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뭐 말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뭐 목사들이 이제 남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감성적이 돼요. 막 가을이 되면 막 그냥 막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거든요. 왜? 그 다 죽어 있던, 저는 예전에 등산을 좋아할 때 그 나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그 나무는요, 뭐 아름다움이고 뭐고 다 벌거벗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삐쩍 마른 나무 하나 거기 서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와, 단풍 곱다. 저는 뭐 그것도 감동이 되지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일부 때 제가 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럼 뭐 완전 죽은 인생이었는데, 뭐 저는 뭐 이제 뭐 60대가 됐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신 어른이 인생의 전성기가 65세부터 75세에서, 저는 이거요 1%의 과장도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아직 전성기 아니라 생각해요. 어쩌면 제 전성기는 한 80 될지 모르죠. 하나님 그 전에 불러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초대받아 오셔서 한번 제가 호소하는 이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 탕자에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참 가락지를 끼우고 그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환대했다는 말씀이 주제였다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날 만드신 분, 날 설계하신 분, 여러분 텔레비전 하나 사가지고 그거 잘 활용하려면요,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잘 활용하려면,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구입해놓고 매일 운전하면서 매뉴얼을 안 봤어요. 모르는 기능이 엄청 많은 걸 이제 알아요. 제가 자동차 하나 사놓고 매뉴얼 안 봐서 활용 못하는 게 억울하고 아깝고 원통한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가는지, 무엇을 드리븐해야, 무엇이 우리를 견인하도록 해야 우리가 행복할지, 이걸 좀 알자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이거를 오늘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세 아시잖아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라 그러죠.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노예 해방시켜준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엄청난 인물인데요,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콜링, 이거를 제대로 받기 전에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어설프게 돕겠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 길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한 인물이 모세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상황도요, 비참하던 상황이, 장인의 사업체에서 양을 돌봐주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고 있던 인물이 모세였는데, 바로 그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귀한 손님들,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요, 막 이 자리에서 불꽃이 튀고 이 자리에서 뭐가 막 그냥 막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뿐만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에게 오늘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의 본문을 관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보면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주목하느냐? 떨기나무를 주목해야 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위대한 콜링, 사명을 주시는 도구로 떨기나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 그 애굽이나 그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나무는 별로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떨기나무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평범한 나무였고요, 그리고 또 그 부피에 비해서 쓰임새가 별로 없는 나무였대요. 놀랍게도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 쓰임새 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왜 그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나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그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덩치에 비해서 쓰임새가 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떨기나무예요. 다 설명됐죠? 제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목사 아들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열등감, 뭐 그냥 뭐 너무너무 초라하고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그 우리 누나 셋은 이렇게 설교하면 반드시 연락이 와요. 너 자꾸 외모 갖고 얘기 좀 하지 마라. 네가 어때서? 내 눈에는 뭐 내 동생이 최고 멋지다 그러면 그게 누나 눈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 갖고 내가 뭐 열등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머리 좋은 사람 뭐 그 아주 나쁘진도 않아요. 그러나 뭐 그래도 또 뭐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열등감이 참 많았던 저는 평범한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20대 미국 가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는 과정에서 모세하고 저하고 뭐 견줄 바는 아니지만 똑같은 게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소명 콜링을 받았고 그 이후로 행복하다는 건 모세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저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떨기나무가 감히 이 큰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갈등 없이, 방황 없이, 쪼개지는 일 없이, 저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냐? 이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게 이렇게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순탄하게, 그리고 29교회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은혜롭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쓰시는 거예요. 왜 저를 쓰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제가 막 그냥 막 IQ 250에 막 멘사 회원이고 목회를 하면 똑똑한 게 목회도 잘하니 그럴 거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떨기나무를 갖고도 저렇게 일하시네. 소품은 아시겠죠? 떨기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은 초대되어 오면 어떤 착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내가 막 평생에 정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막 펑 하고 나타나서 막 나를 완전히 설득해서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 글쎄요, 여러분이 슈퍼맨이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실패자예요. 열등감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에 걸맞게 임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일하시는데 그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 교회가 생각났는데 60년대 70년대 자체가 보수적이었지만 그 교회는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놀랍게도요, 이 강단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성을 못 올라오게 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또 그걸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집이 이제 보통 교회에다가 있어서 새벽기도 문도 열고 또 이제 청소도 하고 부부가 다 청소를 하는데 그 부인이 유일하게 청소를 못하는 게 강대상이죠. 그리고 강대상이 이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막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함부로 못 올라오게 막 굉장히 높게 만들고 설교 들으면 목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난 되게 행복했다 생각해요. 저기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저기 남자만 해야 되니까. 뭘 착각한 거예요? 호렙산이 엄청난 무슨 거룩한 재료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겠지,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요, 호렙산은요 그 이름 뜻도 호렙, 이건 건조한 곳이고요,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그 요새 그 땅으로 파면은 그 몇 푼 못 받아요. 팔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막 땅을 비싼 돈 주고 사겠냐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렙 땅 자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방문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땅의 성분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겠게, 그럼 모든 우리 집사님도 성직자라고 부르신다면 그럼 저도 성직자 할래요. 저는 떨기나무예요. 성직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했지만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떨기나무예요. 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목회는 성직이에요. 지금 학교 선생님, 그것이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교수직, 그게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기가 택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교수직을 행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교수하면 그거는 아주 참 가슴 아픈 직책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성직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소명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는 목회만이 성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을 너무 막 의미 부여하는 그거 굉장히 이단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만이 거룩해서 여자분들도 막 못 올라가, 이것도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다 깨부시고, 이게 어떤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할아버지다, 이런 걸로 거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콜링, 소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한 10몇 가지를 더 본 것 같은데요, 기억에. 엄청나게 분석이 많습니다. 겸손을 뜻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느냐? 첫째, 이건 포기의 의미입니다. 포기.
그 로냉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소개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였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권리도 없었다.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렇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 자기가 갖고 있는 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갖춘 거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이 포기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이 하는 목회가 은혜로운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 이퀄 패배라는 가치관을 따를 것을 권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난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포기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뭘 제가 뭐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없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어떤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무엇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게 포기로부터 이게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좀 지겨울 정도로 다 아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목회를, 저희 교회는요 20년 동안 11월 달 12월 달에 수첩에다가 뭐 2023년도 목표 뭐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되는지, 뭐 올해 뭘 할지도 모르는 제가 내년도 계획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매일 새벽마다 그날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그날 지침을 안 받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오리무중이에요. 막 신경질도 많아지고 막 부목사 불러서 막 그냥 안 해도 되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서너 시간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요. 그게 제 새벽이에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라.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고 막 엄청나게 많은 분석들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좀 웃겨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그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낮아짐의 종교예요.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 이게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그걸 포기하는 종교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더 중요한 거,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네? 좋은 교회네?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 일이 잘 풀렸다고 떠들고 다니네? 일 잘 풀려서 떠드는 그게 성숙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룩해진 그게 성숙입니다. 야, 우리 목사 설교 진짜 잘해. 그냥 입에다가 모터를 달아놨는지 설교 청산유수 같이 해. 그래서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출발점이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성장을 추구했고,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추구하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고 내 행실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는 같아야 돼요. 예수 믿고 뭐 취직하고 뭐 돈 잘 벌고 가게 잘 되고 이거 전부 다 별책부록이고요. 예수 믿고 가장 아름다운 건 그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건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실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 불러서 두들겨 패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한번 오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입만 갖고 떠드는 거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참 떨기나무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정말 저는 개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라. 어마어마하게 제가 막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고. 너 도대체 뭐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고 막 엄청나게 막 저를 질책하고 꾸짖었는데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1시간 교수님께 개념 없다고 욕먹고 바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나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살았지? 꿈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목표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난 이제 3학년, 2학년만 주고 미국 이민 갈 거니까, 졸업 안 할 거니까 1년, 2년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좀 다 놀았습니다. 난 미국 갈 건데 뭐 여기 졸업 안 할 건데. 그게 아무 개념 없었던 거는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62살이거든요. 우리 온 식구들 중에 제가 꿈이 가장 큰 소년이에요. 우리 온 가족 중에 꿈으로 가슴 벅찬 사람 제가 1번, 그리고 2, 3, 4번 있는데 얘기 안 할래요. 막 가슴이 너무 벅차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제 인생은요 지금까지는 연습 기간이었고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그냥 뻥치는지 지켜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여러분 이제 곧 보시게 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꿈 펼치기도 전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생명 축제, 하나님은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그 궤도에서 낙오가 되고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환대해 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이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라서 보다는 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황홀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93세 그 할아버지 연주자한테서 들었잖아요. 이제 제 인생이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듯 말듯, 우미 털듯 말듯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싶은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렇게 앞에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저 목사처럼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